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은 환경에 의하여 아주 많이 변하기 쉽고 또 변화무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돈을 빌리러 갈 때와 갚을 때의 또 마음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조석변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감정은 굉장히 좋은 것이로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감정적으로 붙잡거나 그거를 순간순간에 오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감동, 여기에다가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어지냐. 무수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에겐 남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보세요. 사랑한다 할 때는요, 모든 생을 다 들여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 미워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도 뭐 죽자 사자 콩깍지 뭐 팥깍지 해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서로 마음이 틀려보세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례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입에 찢어지도록 아멘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입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입을 찢으려고 해. 이게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도 감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감동의 실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이게 마음판에 들어와야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육신적인 감정으로 뭐 팔팔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그 사랑에 변하여 미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배신, 왼수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기까지 한다. 즉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6권에 이게 엄청난 방대한 말씀인데 뭘 새기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신구약 66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는 생명의 축복을 받도록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구원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했는데 그 모든 문제가 뭘 해결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냐? 후대 잔혹사를 막을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구다? 나에게 임한 모든 저주, 잔혹한 인생을, 모든 저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부모들. 그래서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주일로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어른들, 여기에 어머니들, 아버지들, 신앙의 대선배들 전부 뭐냐? 그분들이 앞서서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가문의 저주를 덤터기를 쓰고 가문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몸으로 막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의 바람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그런 환경 아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이제는 지금 어른들의 미래 세대, 어른들이 닦아놓은 모든 발판에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 성도들 전부 다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나의 잔혹사를 막아주실 사명자다. 우리 렘넌트들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나의 잔혹사를 막을 사명자이시다. 예,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계신 어른들은 뭐냐?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엄청난 잔혹사 가운데 그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망해가는 세상, 멸망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멸망의 문화 속에서 지금도 빠른 속도로 굴러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잔혹의 역사를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후대의 잔혹사를 막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봐왔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후세대를 위하여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제일 먼저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의 후손의 번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고 정복하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이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후손으로 내려가는 모든 흑암의 저주, 대물림의 저주는 꺾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다마는 뭐 이렇게 돼지 옛날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돼지 낳는 걸 봤어요. 많이 나면 13마리도 낳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돼지도 초산일 경우가 있어요. 초산에 날 때는요, 그것도 산통이 있는가 보대. 왜? 그 돼지가요, 꽥꽥거리고 그래. 힘드는가 봐, 그것도. 그런데 첫 새끼가 딱 나와요. 힘들게 나와. 근데 조금 과장하면은요, 한 4번째부터는 돼지가 걸어 나와. 걸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아주 그냥 컨베이너 벨트에 올라간 것처럼 나오는 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이제 어렸을 때지만은요, 어른들 얘기도 듣고 봤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온 돼지 새끼 있잖아요. 이건 너무 힘들게 나오고 그 산도를 통해 나오다가 너무 핍박을 받고 고난받았는지 나오면 어리버리해. 그래가지고 그 우리 선친께서는 꼭 그 문열이, 그걸 문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열이를 제일 좋은 엄마 그 젖에 딱 물려놓고 그러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힘있게 나온 놈들이 그냥 금방 제키고 지들이 막 먹고. 그래갖고 제가 그 전에 표시를 한번 해놨다니까요. 이게 문열이. 나중에는요, 돼지도 삼겹살 값도 못해. 예, 째가마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문열이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좀 문열이라고 해서 좀 미안합니다면서. 즉 복음의 1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은 온갖 잡된 소리를 다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손해 뭐 이런 것도 많이 보면서도 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약속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믿으시는 분들, 여기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들은 정말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혹시 조금 부족하고 내가 혹시 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조금 그래도 힘들지라도 우리의 후손만큼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손이 거북이등 되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지금 어른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은 전부 다 뭐냐? 후대 잔혹사를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사명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후대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어리석은 생각? 요즘에 그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 말 알아듣고 딱 대답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구미에서 나왔다. 대구에서 나왔다. 어디서 나오냐? 외관에서 나오지. 트라이앵글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나오느냐? 기도의 배경에서 나옵니다. 왕을 상대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의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후대 잔혹사를 막는 사명자들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를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라는 말은 영적으로도 잘 되고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땅에서 장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40, 50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60년 이전으로 걸어가면요, 한갑 잔치를 얼마나 꼭쩍 찍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한갑 잔치 한갑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주는데 누가 해줘? 요즘에는 한갑 이거는 젊은 세대기고 청년이야. 그래서 그런지 나이는 저그들은 먹으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지금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에 그럽니다. 80이 돼서 경로당에 갔는데 커피 끓이는 사람이래. 응? 커피 끓이는 사람.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어디 주식을 하시는지 그 주식 객장에 한번 가시는가 봐요. 딱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옆에 있는 70좀 되신 분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 객장에서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가만히 계시나 뭐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갖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썩은 얘기했는지 들어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아들 노릇하고 있다네. 뭐라고 얘기했냐? 저분이 지금 90세이시요. 여기서 최고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볼 때는 나도 70이면은 먹을 만큼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홍현문 집사님 어디 가서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 커피 끓이셔야 돼. 요즘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보면 20대 청년이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이 땅에서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이 장수하리라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살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후손들 오늘 정말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모든 육신적인 것도 여러분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부모를 공경해서 후대의 잔혹사를 막을 우리의 어른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이런 부모님, 이런 어르신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후대 살릴 사명자예요. 그러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불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담대함, 마음속에 정말 생동감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없습니까? 그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거를 모두가 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에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마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힘은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흑암 세력에게 당하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인본주의를 쓰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이 이 땅의 순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모든 죄의 저주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탈 때, 그래서 지옥을 아예 그냥 따놓은 당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라 성령의 충만의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뺏겨버린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틀로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힘을 놀랍게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을 얻으면 우리가 당연히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 막을 수 있냐? 후대 잔혹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후대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부모의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못된 시어머니를 정말로 그냥 싫어해가지고 나도 내 아들들 앞으로 내가 시어머니 되면 내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냥 이를 악물면서 그냥 시어머니 그 가진 그것을 이렇게 다 당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냐? 싫어하면서 배운다고. 자기도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들, 불신앙, 어른들이 불신앙하면 자녀들이 나는 불신앙 안 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후대 잔혹사를 막기 위해서는 불신앙부터 꺾으라. 죄와 저주부터 꺾으라. 그리고 다른 데 관심, 다른 집중, 이거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성전이 붕괴되고 나중에는 바빌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잖아요. 후손들이 이런 잔혹사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막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막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그때마다 이 약속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느 땅, 좌표를 찍거나 위도를 찍거나 주소를 가르쳐주고 끌어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이 지시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인 것도 있지만 지시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왜? 단계가 있는 거니까. 예, 주님께서 지시하는 게 동쪽인데 동쪽으로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살짝 좌표를 바꾸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왜 동서쪽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모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완전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탄의 세력, 이 세력을 한 번에 머리를 꺾으신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을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모든 사탄의 세력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어르신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를 꺾을 때 후손에게 내려가는 대물림의 저주는 완전히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자식뿐만 아니고 손주도 키워야 되니까. 아예 그냥 120살까지 사서요, 증손주까지 키워야 되니까. 근데 120살까지 살면은 좀 모르겠습니다. 뭐 잘 살면 되지 뭐. 언약을 가지고 무두셀라는 뭐 969세까지 살았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후대. 그런데 증손주까지 전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래 산다. 그러면 자식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가르친 이 자식이 그 후대를 잘 가르치면은 격대교육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다가 증손, 고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뭐냐? 일단은 가문은 언약이 어려운 가문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최고 언약을 가진 사람이니.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키워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가문의 저주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저주 운명에서 해방하시고요, 모든 마귀의 일을 한 번에 꺾으신 그 그리스도,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성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석변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감정에 말씀을 태우지 마시고요,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른 여러분들의 마음에 태우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당연히 언약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후대 잔혹사를 막으려고 하는 분들이 누구냐? 여기 있는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꼭 따라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에게 꼭 따라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희한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 어린이 주일에는요, 선물 엄청 갖다 주는데 어버이 주일은 그냥 종이 카네이션 그거 하나 100원짜리 사다가 아이고 참, 이건 좀 육신적인 얘기인데 그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정말 언약의 능력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동안에 정말 이 후대 잔혹사 가운데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종돼서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여호야긴 이 왕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채널에서 보면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도 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여호야긴을
풀어줄 뿐만 아니고 사면해 주실 뿐만 아니고 높이 두고 나중에는 그냥 왕처럼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이런 한편으로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인데 아무리 왕 대접을 받으면 뭐야? 어디서 받아요? 바벨론 왕한테. 그러나 그렇게 언약을 놓쳐서 정말로 저주 재앙 노예 속국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도 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10절,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을 놓쳐서 노예로 속국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계속 사랑하시고요. 꼭 70년 동안 언약의 백성들이 마음이 갈급해져서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잡혀 있을 때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나라에서 그 섬겼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포로에서 해방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열국 열방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아 내게로 나오라. 말씀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부도난 인생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최고의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후대의 잔혹사도 막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아로 새겨서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